더운데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인생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달걀이 있잖아요. 달걀을 밖에서 깨면 후라이가 되고, 달걀 후라이가 되잖아요. 안에서 깨면 병아리가 나온답니다. 평범한 얘기인데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사람이 살리려고 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흉내만 낼 뿐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음을 깨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송구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늘 갖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때로는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럴 고통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아침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대속의 은혜가 지금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살아서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했다면,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과 소망과 능력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의 마음속에 더러워진 죄를 씻어낼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이후에 그분이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창한 모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더라도,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죄값으로 죽은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패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런 역사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는 누구도 벌벌 떨게 되고, 죽음 앞에는 누구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셨고, 그 죽음의 이기심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세상의 죽음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독교의 부활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독교의 부활에서 기독교는 부활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로마 정부와 그 당시의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군중심리를 일으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들이 큰 역할을 했는데, 막상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니까 자기의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됐지요. 그래서 그들이 몇 가지 문제를, 예수님의 부활을 희석시키는 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첫째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다. 그래서 기절설을 주장했습니다. 또 하나 로마 병정들이 만들어낸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도적설입니다. 이 두 가지 설이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은 사건이 역사적이었다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사실도 역사적인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15장을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생명을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오고 그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젊음과 청춘을 다 바치고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교한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부활은 반드시 있고 예수님도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먼저 부활은 우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 승리는, 부활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세상에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투표를 할까 안 할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뽑아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하나님이 주신 권한은 포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투표합시다. 저도 할 거니까. 그런데 당도 보지 말고 무슨 말을 하는가 잘 들어가지고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도토리 키재기지만 조금 나은 도토리 있을 것 같아서 투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꼭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잘났다고 자기들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누구를 멸시하고 짓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사람에게 죽음이란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죽음이 앞에 있으면 사람들은 숙연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형 선고를, 병원에 가서 심각한 질병이 발견되어서 의사로부터 당신이 이제 2-3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듣게 되면 사람들의 단계가 그렇답니다. 처음에는 거부한답니다. 아니야, 의사가 잘못 알았을 거야. 내가 왜 죽어?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서. 그리고는 그 사실을 부정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게 점점 사실화하게 되니까 자기가 병에 걸린 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도전을 한답니다. 내가 왜 억울하게 벌써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분노의 단계가 온다고 하지요. 그 다음 단계는 분노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타협을 한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는 의사를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구한다는 겁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우울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우울함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답니다.
마지막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마지막은 그 죽음을 수용하고 죽음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다 무서워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잘나가던 사람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죽음 앞에는 공평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로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그 부활로 죽음도 이기고 죽음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다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겼습니다. 부활이 죽음을 이깁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긴다는 말은 나머지 모든 것도 다 이긴다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그 어떤 고난은 못 이기겠고 그 어떤 어려움은 이길 수 없겠습니까? 죽음을 이긴 예수님이 무엇인들 못 이기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병을 못 이기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가난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다가오는 어떤 비판과 고난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앞에 머리 숙인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이겨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또 마귀를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우리를 멸하려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지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위험과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마귀는 성공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엄청난 핍박을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며 그리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결국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실천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축소해서 마귀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성공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6절에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잡혀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그리고 따라왔던 생명까지도 바치며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의 예수님을 배반하는 소리를 들을 때 마귀는 결정적으로 퀴즈를 불렀을 겁니다. 내가 이겼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을 이겼고 율법을 들고 사람을 저주하고 괴롭히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인 마귀의 권세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겼습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부활 신앙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능력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 예수님이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남이라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우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 말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부활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부활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면 우리는 세상에서 찬송 부르며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무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죽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보면 다윗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시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그 왕에도 무덤에 시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시체가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과 다릅니다. 거기에는 시신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은 마귀를 이기고, 부활은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가 됩니다. 부활을 깨달은 사람들은 삶이 바뀌어집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까지의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부름받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삶의 터전도 버렸습니다. 가정도 버렸습니다. 친구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들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탈리아 그 당시에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유대 나라를 복원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로마 병정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패하고 낙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나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는 주님 배반할 수 없을 겁니다. 죽는 자리까지라도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 말이 무색하게 그 밤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저주하면서까지도 부인하잖아요. 그리고는 다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사흘이 지났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차례차례 만나기 시작합니다. 만나주십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1번이나 만났고 마지막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늘로 올리우실 때는 400명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 대해서 당신이 살아났다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나를 만져봐라.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장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손과 발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믿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자기들이 잊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오늘은 이 일의 증인일 것이다. 배반자 베드로가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달라져야 합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믿음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언어에서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의 목표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표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수단도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아까 의심했던 도마 있지 않습니까?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도마가 과연 어디 가서 어떻게 죽었는가를 추적을 하다가 인도에서 도마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다 파헤쳐 봤습니다. 벌써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던 그 시간 이후의 얘기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도마의 무덤을 발견했는데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었던 그 손가락막은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고 그렇게 증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급정이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쓰임받다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못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로마에 가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헬라 아가야 성에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었는데 돌로 아무리 쳐도 죽지 않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바들로메는 칼에 살갗이 벗기우고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심히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게 만듭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바뀌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던 자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안일함과 평안함을 위하여 살던 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쫓아가는 삶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 보며 낙심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부활의 능력자들이 된 것처럼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죽으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복음은 죽으면 산다고 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능력 있게 삽니다. 죽으면 권세 있게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미국의 남북전쟁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우둔한 몇 사람들의 정권의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 너무나 비극적이어서 기근과 고통, 죽음이 처처에 아주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니까 병으로 생명이 가치없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전쟁을, 비극적인 전쟁을 지켜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종군 목사로 일하던 목사님, 노버트 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죽어가는 미국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는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도 지쳐 쓰러졌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눌려버렸습니다. 이 목사님도 다른 죽은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될 것입니다. 비몽사몽간에 며칠을 지났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하늘에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 목사님에게 들려왔습니다. 밤놀이 목사야, 너 거기 있느냐? 내가 살아있느니라. 내가 어둠을 이기고 살아났느니라. 내가 지금 내 속에서 살아있느니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의식이 들어 눈을 떠보니 자기가 시체 가운데 묻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이 사셨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찬송이 조금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 무덤에 머물러 살아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부활신앙은 좌절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새롭게 만들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서 변화되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능력이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 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제물로 바치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삭을 잡아서 내장을 긁어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준비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는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나는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어. 네가 늦다고만 생각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1년 후에 정말로 사라의 배가 불러오더니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웃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웃게 되는 일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활은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합니다. 병들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활은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활은 가난을 부하게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또 예수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영생을 보증합니다. 부활은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우리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새롭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늘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 이 아침에 이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은 다른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예수 믿어 주님과 한 몸이 된 우리에게는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에 동참하는 부활도 좋지만, 그러나 이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 현실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권세 있게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거두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면 그것으로 인생이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나이가 든 것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부족한 것, 부활신앙은 그거 크게 문제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신앙만 있다면, 부활의 능력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는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금보다 훨씬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여러분 삶 속에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됩니다. 제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바위는 깨부수면 되고 없는 것은 새로 만들면 되지만 굳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녹이기란 여간에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면 그 신앙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 주셔서 우리 앞에 여러 사람, 또 만나는 사람, 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나가는 부활신앙 앞에 마귀도 물러갑니다. 어두움의 권세도 결박당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 이 아침에 이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은 능력이라 죄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고 죽음에서 이기게 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고 세상 죄악에서 이기게 하고 질병에서 가난에서 이기게 하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기게 하고 부활은 능력이라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신앙에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